on you. I don't care if you're the new kid on the block. Everything will come to you. Favor will put you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he favor of God is all that you need. Amen. That's what the favor of God can do for you. It's got nothing to do with your education. It's got nothing to do with how rich or how poor your family is. It's got to do with if God has given you favor, favor will open doors for you.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넘치는 은혜의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넘치는 은혜 이 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15년에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1월 달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책은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두 번째는 율법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은혜와 율법과 또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틀에 매어서 살고 있는지를 파트 2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고 파트 3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알게 될 때 또 놀라운 자유가 주어질 것인데 특별히 요한 1서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넘치는 은혜 내 안에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에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는 사실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본인의 생활 가운데 작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내 행위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납니다. 내가 값을 치러야 어떤 일도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이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세상 문제에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급을 못하거나 또 자녀들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또 특별히 그 문제로 잠시는 요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문제들 가운데서 사실은 기억만 해도 사실은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 몸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문제들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캐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놓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 의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방언기도나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기들이 자녀의 축복이라든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죠.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 심도 있게 다뤄야 문제가 사실 성경에서는 죄인데 문제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존감이 없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데 그 두세 사람의 임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대중적인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내 안심과 내 어떤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묶여져 있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이 율법에 묶여있던 부분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율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10계명을 떠오르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613가지를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 계속 뭐냐면 하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도배에 큰 힘줄 먹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누룩 없는 니산월에 먹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행위들이 많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나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우리 아는 10계명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기록된 게 참고로 제가 정리했는데 613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613가지 항목에는 뭐냐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억누르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빌린 게 있으면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 613가지를 우리가 지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지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구약 시대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613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이제 이 제사를 이 양을 죽이거나 동물 염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송아지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도 이 율법은 뭐냐면 10계명이 아니라 613가지 일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이 왔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지은 것, 율법의 613가지를 갚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처리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 저주가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 왔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뭐냐면 율법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요셉은 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유혹들을 또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주셨죠. 근데 신약의 은혜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인간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3, 4대까지 이 조상의 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이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과 세상은 뭐냐면 자꾸 우리 행위를 보게 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했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은혜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얻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조건 없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 없이 자기 노력으로 행동으로 바로 잡았던 거죠. 그러나 은혜의 신약 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와주고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 얼마나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온다는 거죠. 율법의 구약 안에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동물의 피를 흘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가리워져 1년 동안만 그 죄의 값이 사실은 치워진 거죠. 그래서 매년 그 과정을 되풀이해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은혜의 신약 안에서는 뭐냐면 자기 공로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알면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죄가 성도들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자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 하나님 앞에 그 나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정죄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신약 안에서 보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시는 확신과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세 가지 남았는데요. 자, 율법의 구약 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의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아빠, 아버지로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구약 안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임하셨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신약 안에서는 예수님의 완벽하신 대속 덕분에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음대에 나아가 자비와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율법 조문 안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죽음이 오는 거죠. 엊그제 제가 중국 그 신문을 봤더니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마약을 해가지고 그 사형시켰어요. 한국에 있으면 죽지 않을 일인데 중국은 뭐냐면 이 마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것을 보고 끔찍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이 율법의 조항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죽거나 죽기 싫으면 사실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됐었죠. 이 양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율법시대와 다르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음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의 동영상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 치러야 줬죠.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 동물들이었죠. 동물을 가져오는데 다친 동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동물,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이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양에 있는 의로움이 내게 오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졌죠. 우리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가 자, 제사장이 양을 보죠. 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보는 거죠. 양이 어디가 흠이 있나 없나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에게 안수를 하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양에가 전가되죠. 그러면서 양은 사실은 죄가 없지만 이 사람 대신 피 흘리기 때문에 양의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양을 죽여야 되죠. 죽일 뿐만 아니라 태웠죠, 불에. 그래서 이 나팔을 끌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피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구약시대에 주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또 신약을 볼 때 이게 짝꿍돼가지고 사실은 이 중간 지점은 없는데 하나님 값없는 은혜로 의로워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죄인처럼 우리가 살던가 아니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이 율법의 굴레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는데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혼란이 오여지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바르게 믿으면 사실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노력을 이제 또 경건을 계속 거기다 이제 이렇게 짬뽕해서 섞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이제 섞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찝찝하면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이 은혜 넘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다가오신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너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의 분노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시기가 장악하지 못되죠. 왜냐하면 온전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와 또 그분이 그 영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요한일서에 말한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은혜와 말씀과 예수님 우리 하신 일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문제들은 이 문제 앞에 내가 누구인가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화평을 누리죠. 그래서 뭐냐면 은혜는 하나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 4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문제와 뭐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를 포박하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뭐라 낼 힘이 없죠. 그러나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뭐냐면 밝게 빛나는 해처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고 또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질병과 장애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은혜 안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자격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 자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율법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종교가 문제죠. 그래서 결국 설교의 결론을 들어보면 무엇을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안에 빛이 흘러가기 때문에 평안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어지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는 율법에 지어져서 영혼이 해방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죠. 양의 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됐던 것처럼 참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완전히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와 죄는 사실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건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율법적 신앙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를 억누를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깨달음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하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저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해오면서 하나님은 늘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 눈을 가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613가지 항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그 의를 이룬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이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 성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느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뭐냐면 이 밭의 비유에서 보석을 발견한, 금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산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을 또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율법의 613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완전한 이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듣고 또 보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머지 부분을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은혜가 이제 우리 남은 2015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